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총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가 목말랐고 실망했는가? 그동안이란 말을 넣어도 되겠죠? 왜 우리가 그동안 목말랐고 실망했는가?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라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2019년도 또 세계적으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뜻깊은 이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보면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낙심과 실망과 또 좌절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 기대에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낙담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원인이 그러면 있을까? 있죠. 네. 그러면 원인이 있다면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이 있고 프레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처방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성경은 진단과 처방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해결책이 있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깊이 성찰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여러분 드리지만 조금 앞질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이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흑풍이 아니라 제 믿음이고 제 확신입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과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흑암이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앞두고 엄청난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요동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딴 데 두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 티칭하는 대로 잘 순종해 따라오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맞이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한 대로 많은 치유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된 것인가?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실패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들이 식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배에 응답은 받았죠. 그래서 입에 그 고기들이 씹히기 전에 성경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혼은 파리해졌다고 했어요. 영혼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이걸 우리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은 실패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칭찬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면 실패입니다. 저는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요합니다.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 된 것인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방종하고 방자하고 더 오히려 세속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받지 못한 자는 왜 받지 못했는가도 제가 잠깐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야곱의 우물이죠. 세상 물입니다.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에버리띵입니다. 전부 세상 물입니다. 부부가 세상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오늘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나쁜 것이 있었으면 손들고 말해보세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안전벨 일어났잖아요. 또 배고픈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물고기 입에다가 검화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지막 자기의 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다 잘라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한국에 저는 광화문 집회를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보지만은 저는 딱 한 관점 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모이는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거원 목사의 여러 가지 좀 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말로 참으로 저런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어나는가?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탈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갈망과 목마름을 죽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너도나도 영하십도 되는데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뭡니까?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니까 자석처럼 이끌려가지고 그 추운데 모여가지고 왜? 그들이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마른 그들에게 거기서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어요. 그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종들을 위하여. 너에도 그런 권능이 임하리라. 제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도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이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Holy Spirit. 성령의 역사에서 내 깊은 속을 만져주셔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관대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나올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후배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에베소 3장의 16절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없이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이 세상 것이 가운데 있으면 신앙은 실패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계셔야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안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종교가 마음 가운데, 종교가. 리리지어서. 종교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환경, 시험에도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물, 근거 은도 내 것이다 말이야. 천지가 다 내 것인데,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생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가 특별히 밉다고 미워서, 너가 백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너가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차별하겠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치게 주시면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가난해도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데도 항상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남아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돌아가도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맛이 없다. 이거를 상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가난해도 예수님 만족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족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이 부정함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받았고 어떤 것은 받지 못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럼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참 만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랬거든요. 그게 의미는 너무 깊은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라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주님 주신 물을 마시지 않고 목회하면은 500명, 1000명 안 되면 목회 때려치우죠. 이게 무슨 돈이 돼요, 뭐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기 때문에 단 한 명 있더라도 생명을 다하여 가는 거야. 남이 볼 때 일을 못하지. 이 신비한 세계입니다. 뭐 자격이 없고 학력이 없고 뭐 디그리가 없어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소,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소, 이것도 소원이지만 그보다도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양을 쳐라. 많은 양을 맺기리라 성경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가 양을 치게 될 것이다. 단 한 명도 천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물을 마신 자에게는. 주님 물을 마시지 않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업적이고 비즈니스가 되겠죠. 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랬다 저랬다 뭐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우리의 욕망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받은 것도 많고 또 받지 못한 것도 많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뭐 좀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은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기보다도 세상 물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을까요? Yes, correct.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 거듭났잖아요. 생수를 마셨잖아요. 이 말씀에
배경을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김동원 목사라는 분한테 이 말씀을 최초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져버렸습니다.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30몇 년 전에 다가왔습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죠. 저는 문학의 전공인 사람인데 듣도 보던 얘기를 하길래 콧방귀도 안 꼈지만 점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AD와 BC가 바뀌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5번 결혼했는데 여자가 5번 결혼했다면 보통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한 남편도 감당하기 힘든데 5번이나 바꿨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가 깊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할 길인데 남편이 없나이다. 말 잘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구만. 깜짝 놀란 거야. 6번째 남편이다. 그래도 목말란 거야. 이 사람은 야곱의 물을 떠러왔어요. 야곱의 물을 또 마시러 왔지만 주님은 놀라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물을 네가 마시는 것은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마신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이중 캡처된 것입니다. 실제 물을, 야곱의 물을 필요한 거 마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필요한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뭐 차를 운행하고 돈이 있어야 폐면을 내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네가 이것만 마시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신랑을 바꿔봐라. 앞으로 10명을 더 바꿔봐라. 행복한가. 신랑에서 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네가 5번 바꿨으면 지금 6번 안 되는데 또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물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놀랍게 캡처 비유하면서 엄청난 깊은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우물에 있는 부리박을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던지면 깨질 거 아니에요.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구세주 만났다 기쁨 충만한 거예요. 지금 현재 6번째 남편 살면서도 얼굴이 우지상이 돼가지고 항상 그늘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는데 갑자기 여자가 우물 들어갔더니 말이에요. 완전히 한낮에 우물 들어갔더니 변화돼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소고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동네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거예요. 6 남편이 만족을 시키지 못한 그 갈망과 갈등과 좌절과 실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살아보면 압니다 이랬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신 물을 마시면은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쌀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왜? 만족이 오니까 롤렉스 손목 시고 차고 있는 사람이 길가에서 5불짜리 10불짜리 요즘 시계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시계 때문에 불평하겠어요? 그 웬만한 거 다 우리는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곳에 다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이미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마시놓고 입을 싹 닫고 안 마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마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생수가 내 안에 계세요. 지금 성령의 생수가. 그러면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참 만족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만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불성설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뭐냐? 영원한 만족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원한 만족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시고 베드로도 마시고 순교도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도 목회자도 마시고 평신도 마시고 다 마시는데 불구하고 안 마신 것도 입 싹 닫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자체가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받을 때는 굉장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 며칠 못 되면 입 싹 닫아버리고 또 다른 걸 찾아서 헤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실망도 하고 또 다른 걸 계속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낙심하고 좌절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가 목마른가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절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냐?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만 보았지 13절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은 뭐가 되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14절입니다. 13절은 이 물을 야곱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물입니다.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물은 우리가 뭐 빗물에 무슨 물 뭐 이런 물보다도 뭐 정수기 뭐 정화된 물 뭐 아니면은 생수 약수 다 떠나서 영적인 세계 볼 때는 예수님이 주신 물 외에는 전부 세상 물이에요. 남편도 세상 물, 아내도 세상 물이요. 좋은 직장 세상 물이요. 다 세상 물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물만이 만족하지 어떤 사람 살아보라 해보세요. 예, 전부 거짓말하지.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다. 그건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너무 안 싸워도 문제예요. 왜 출애굽 20장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홀리 젤리스, 여러분들이 젤리스, 여러분들이 거룩한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알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available period예요. The available period.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야. validity, 영어로 valid 같은 말에서 나온 거죠. 유효 기간이 effective, 이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기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예를 들면은 신혼부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무슨 유효 기간? 그 허니문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깨가 쏟아지는 유효 기간이죠. 깨가 쏟아지다가 나중에 모래가 쏟아지고 나중에 자갈이 쏟아져. 흙이 쏟아져요. 눈에 한꺼풀 전부 다 눈에 씌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벗겨졌으면 안 돼. 결점만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결점 알고 있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잖아요. 결점은 결점이요. 장점은 장점이고. 하나님은 그 결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우리의 허물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 아버지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굉장히 깊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탄의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과 우리에게 의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길터 죄책감 가운데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 내가 유리창을 깼는데 야구하다가 깼는데 죄송합니다. 자식 어찌다 그래서 앞으로 깨지 마 알아서 주의해라 예 했는데 며칠 있다 생각하니까 또 미안한 거야. 아버지 유리창을 깬 걸 마음이 자꾸 걸리는데 아버지 용서해 줘. 이놈 한 번 용서했으면 되지 3번 4번 찾아오면 되겠어. 예를 들면 사람도 말이야. 하나님은 십자가 피로 용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 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이 크게 나누면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고 육신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라.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건 잠시 잠깐이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보이는 거, 그 영원히 잘해줍니까? 수틀 때도 있잖아요.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업앤다운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공격의 지점만 루트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주야 저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생명수를 마실 생각 안 하고 생명수는 이미 마셨지만은 더 풍성하게 계속 마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물이 우리에게 주면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차가 후집니까? 덜덜거립니까? 시동 안 걸립니까? 좋은 차 보세요. 굉장하죠? 차 하나를 다 얻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 한 3개월, 6개월 지금 신행차가 또 나오면, 새 차도 참 좋아 보이네. 저는 주택 도 가져봤습니다만은, 못 하나, 진짜 막, 조그만 돌멩이 하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희미해지더란 거예요. 목사님 제 자신도. 그 감격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 얼마나 거기에 보리박스라고 그래 라면 박스 깔아놓고 거기에 비가 넘쳐가지고 바다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라면 박스 둥둥 떴어요. 제가 부산에서 개척할 때. 위에는 아구찜 집이에요. 그래서 아구찜에 그 붉은 물이 지하로 흘러내려와요. 수없이 퍼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스티로폼이래. 우리가 스티로폼이라 그러죠. 이걸 바닥에 깔았어요. 다 깔아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자는데, 2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깨끗하니까, 이런 것이 있나. 또 하나는, 그 위에 앉아본 사람 몰라. 이리 누우면 빠스락, 저리 누우면 빠스락. 밤새 빠스락.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좋은 것들이 왔을 때. 그런데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감격도 희미해지더란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이는 것은 잠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우리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을 주의 주시는 물을 더 풍성히 마시려고 주님과의 하나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생각하지 않고 참 교회는 명분만 걸쳐놓고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원수만 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걸 찾아다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의 만족을 깨달으면 이 세상 물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서 1장에 2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 5번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게 헛되도다.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뭐 다 가져보고 헛된 게 낫지 않나. 그게 인생의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가져보자. 헛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물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우리가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거냐, 신망 속에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자, The reason is simple. The reason is simple.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언급된 누가 제가 웃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웃음이네요. 야곱의 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물을 이 세상에서 마시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야곱의 물은 2가지 물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의 그 여자가 와서 우물을 들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이 야곱의 물이라죠. 야곱의 우물이 그들의 최고의 생명수니까 재산이고요. 이 세상,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물은 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 주님이 주신 물이 있습니다.
예. 그 야곱의 물도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게 쇠가 빠지 구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데 대한 그 마음에 한이 지고 포부가 지고 주야 이것만 주시면. 예. 옛날에 뭐 고인이 됐지만 생각이 부쩍 떠오르네요.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데요. 아마 군사님이 돌아갔을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제 아내 군사가 치매가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다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함이 있네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네, 우리 자손들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다 출세하고 전부 좋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우리 아내 근사가 치매가 돼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래요. 그러니까 그 99가지 행복보다도 느끼기보다도 한 가지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예. 길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어요. 예. 야곱의 물입니다. 예. 다 야곱의. 내 아내가 그런 예를 들면 치매가 걸리지 않냐 건강하다. 건강해도 야곱의 물이에요. 병들인데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야곱의 물이에요. 그리고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셔도 갈증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아내가 병들지 않고 피둥피둥 살아가지고 치매 정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한테 물어보세요. 참 만족이 있는가? 제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물을 마시지 못해도 마시고 싶어서 갈증이고 참만족, 그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의 물을 마시는데 불구하고 참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이건 다는 아니다. 다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다지 세상에 있는 건 다가 아니거든요. 참만족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런 마시지 못해가지고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셔야 될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야곱의 우물은 마신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마신다고 해도 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내가 마셔야 될 물은 주님이 주신 물입니다. 그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바란다고 다 돼요? 희망사항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자고요. 가지고 오랫동안에 한이 지고 포부가 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내년에 엄청난 응답이 받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에 지금 전개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야곱의 우물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왜?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기도원에 눈사태가 났을 때 차가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포 실린더는 메가리가 없어요. 트럭이 눈이 빙빙 돌아요. 그때에 그야말로 구세주 같이 혼다의 리치라인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 보면은 차가 확 들어왔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서 운동장을 달리지 달려버리더구만. 이야,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인가?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연습해보자 하니까 1cm도 못 가서 미끄러요. 수백 번 돌아버려요. 자, 그 뭡니까? 부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김 목사가 여러분은 강구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차가 바퀴가 빠져가 돌아서 좋은 차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야곱의 물도 함부로 우리가 폐마시키면 안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물 좋은 리치라인 같은 거 이것은 눈에 막 달리는 차가 최근 나왔더만 그건 전혀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우리 차가 밖에 돌면서 어느 날 탁 뜨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일부러 하나님이 띄우시는 거야. 딱 보니까 리치라인이요. 제 전화기에 딱 뜨는데 이게 혼다 리치라인 이름이 뭐 있는가 너무 차 선전하는 거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길로 막 어디든지 막 전천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애통합니다. 다 애통합시다.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썰매 위에 달리듯이 막 머리에 달리는 이런 능력 있는 차 받아야 됩니다. 2020년 동안은 여러분 결핍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채워져가지고 오늘 이 차 아니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에 너무나 감사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못 나와가지고 슬픔 속에서 조기를 내리고 애통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치유해 주시면 갑니다. 치유가 안 됐거든요. 치유가 되어야 할렐루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이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It will be yours. It will be done for them. 이랬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It will be done. It will be yours. 이것이 됐단 말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골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우물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립니다. 후자가 더 센 겁니다.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귀신이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아들아 딸아 귀신아 서로 보니 얘기나 네 딸에게 귀신 들리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안 나가는구나. 힘이 딸린다. 어떡하구나. 주님이 뜻인 줄 알고 집에 가서 그냥 깊이 잠이나 자 되겠어요? 주님은 치료해 주시잖아요. 회복해 주시잖아요. 예, 주님은 지금 500년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아니 지금 배고파 있는데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으로 다 만족하리구나. 오늘은 내가 심히 피곤하구나. 알아서 각자 흩어져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12번이고 넘도록 5,000명이 먹고 이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만 보면 뭐가 됩니까? 번영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2020년에는 만왕설 받아야 됩니다. 예, 만왕설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라. 그리고 성경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아, if anyone say to, if anyone say to, this mountain go through, 됐어요. 자,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산을 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엄청난 비유가 나오는 거야. 감히 이렇게 되겠냐?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순수해야 돼요. 이건 아마 주일학교 얘기를 들어서 아는 분도 많을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들아 this mountain go through 명령하란 말이야. 그러면 바다에 빠지리라. fall into the sea mountain.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니까 그게 제가 선생님이 그냥 너희들 믿음 잘하라고 하신 얘기지 그게 실제로 되겠냐. 어머니 우리 집 앞에 이 산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춥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거 그걸 명령할 거야. 야야야야 그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용기 주려고 하는 얘기야. 그건 나는 믿습니다. 어머니 왜 그 나에게 믿음 없는 말 하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글쎄 그게 되겠나? 그래서 되면 정말 손에 장을 쥐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막 이 어린아이 기도 주야 지금 이 앞산을 갖다 어디에 집어 던져버리게 하소서. fall into the sea mountain 바다에 던져버리소서. 이러는데 아니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산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고속도로 딱 생긴 거예요. 엄마가 막 한마디로 나자빠지는 거지. 이야 순수해야 돼. 우리 너무 똑똑해. 너무 잔머리 돌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몇 년 이때에 아이를 낳으리라. 근데 그때 나이가 90살이에요. 여자가 90살인데 갱수가 끊어져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생산 능력이 끊어진 상태인데 천사는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대에 돌아가서 웃었잖아요. 불신앙이 웃는 게 되겠나 하고 한마디로 콧방귀 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요 무엇을 기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것은 이거 이방인도 합니다.
우리는 받기 전에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돼요. 자, 즐기는 거야.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병이 딱 낫고 나왔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했거든요. 예, it will be yours. 이미 너희 것이다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it will be done. 이미 이루어졌다. for them.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이것이 받기 전에 감사하고 받기 전에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야곱의 우물도 두 번째 우물도 얻어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내 1번의 우물, 즉 받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does not doubt in your heart, in their heart. 그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이랬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가지고 don't dual confession이에요. 무슨 말이냐? DUAL, don't dual confession. 그러니까 이중 고백을 하지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그거 쉽게 되겠나?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해본 거지. 이러면은 자기가 선포한 것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며칠 만에 가보니까 씨앗이 안 나니까 가서 홈이 새세랑으로 파버린 거예요. 에이 틀리다 해가지고 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씨앗 뿌린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또 안 나니까 또 파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라고.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나온 거야. 예. 잠언서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 이것이 얽혔고 묶였다고 그러죠. 잡혔느니라고 그러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려있느니라. 안 된다면 안 되고 안 된다. 너는 믿음이 있구나. 무슨 믿음?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 좋아요. 어떤 믿음이냐? 안 된다는 믿음이냐?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럼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죽어도 됩니다. 된다는 믿음이야. 자, 지금 야곱의 우물을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우물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신발에 물이 새면 좋은 신발을 나이키로 신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LA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못 가면은 미안하다. 기름이 없어. 그렇다. 기름이 있어야 갈 수 있고 약속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대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했어요. 예, 다전 터지 그러니까 does not doubt do you believe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In their heart, in your heart 너희 마음속에 의심하지 마.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예, 이러면은 기적이 성경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소개한 이 우물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겁니다. 내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주신 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나갈 명예와 칭찬, 물질, 풍요, 만족 이런 거 바란다면 우리는 또 속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1장에 7절로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리라. 바다는 입을 딱 벌리고 아직 멀었어. 지금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요. 바다는 그래도 지금 양이 안 찬다. 참 놀라운 비유죠.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것은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부부간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새 거. 귀는 들어도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행복할 거단 말이에요. 네?
나는 거의 위로받을 것, 천만족 있을 것이라, 행복할 것이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자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것을 모르고 또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소유는 죄악이 아니다. 소유는 죄악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그것도 주신 것이잖아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예. 자, 그래서 지나갈 것에서 만족하지 말라. 전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스케마 파라게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마 파라게 모든 힘든 지나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슬퍼도 슬퍼지만 때가 단초가의 징고로. 예, 웃는 자는 웃지 않는 자와 같이 하고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가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이거 제가 여러 번 많은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스케마 파라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즐겁지만 즐겁지 않은 자가 같이 하라. 웃는 자지만 웃지 않은 자가 같이 하라. 참 이게 쉽습니까? 예, 그러나 가능합니다. 주님의 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낙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닥친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그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낙심과 좌절과 배신감과 실망투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환경을 보면은 낙심천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많이 덮쳐왔습니다. 제자들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주님이 자기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자기 땅,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이잖아요. 예수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잖아요. 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자기 땅에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참 배은망덕해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못 박는 그 일을 자행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상심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배신감에 그 몸을 떨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한 해를 맞이 우리 같으면 다 망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우리가 이 입의 말이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사랑한 따라 어떻게 하리? 그래라 주님의 주신 물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우리 한 해 동안의 우리 자세입니다. 주의 많은 것을 주옵소서. 너무나 한이 되고 포부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나이다. 채워주옵소서. 넘치게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물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물레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3년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예, 제자들에게 무슨 얻어내려고 한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일생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예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앙의 목표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생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지로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꼴통같이 말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막 탄식한다. 내가 온갖 후회스럽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해도 사람을 덕지 아니하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나니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죄만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찬가지로 죄만 하십니다. 남이 오해하고 뭐래도 내 잘못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 진실을 남이 모른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날에 멸류관을 씌워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500여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에게 지금 뭘 주지 않느냐. 5,000명에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막 엄청난 사람이 각각하면서 우리 왕이 돼서 살 때는 예수님은 펴펴이 사라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는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세상 왕되게 오지 않았나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러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 세 번째입니다. 주여, 나는 나의 일을 행하려고 오지 않고 아버지 일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아버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사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주님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위해서 그런 거지. 결국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돼야 돼요. 예. 내 일이 또 아버지 일이 돼야 되겠지만 아버지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서 생애를 마지막 3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한 주님처럼 살아보십시오. 내년에는 주님처럼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했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의탁하고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상처가 온 거예요.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세상의 도움과 위축과 부축과 도움과 위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의탁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치료하자. 축복하자. 칭찬하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용기가 되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왜 목말랐느냐, 왜 슬프고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바랐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인데 그 세상에 주는 물을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마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맛이 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고 또 마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목마르고 아쉽고 참만족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내 영혼은 어떤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더라도 솔로몬의 전도서 1장 2절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로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리라. 내 눈은 보아도 만족했고 귀는 차도 내가 다 차지 못하리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주여, 주님만이 날마다 새로우심입니다. 주님의 물을 벌컥벌컥 새해는 마시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